반드시 후대에 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를 온라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교회 학교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우리 손자녀들, 자녀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 구석구석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는 것 같아요. 예, 교회는 역시 어린 생명들이 있어야 활력이 생깁니다. 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잘 크고 믿음으로 잘 자라라고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동안 없어서 교회가 조용했다가 아이들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하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있으면요 냄새 나요. 그리고 그거 먹을 거 줘야죠. 그렇지만 소를 키우면 우유도 얻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고기도 얻을 수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구유가 있으면 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파리도 안 생겨요. 모기도 안 생겨요. 그런데 얻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도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요 그 어린 생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급이 60명에서 70명 사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전반, 오후반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한 반에 몇 명이냐? 조금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20명, 30명까지 되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15명 미만이랍니다. 그 넓은 교실에 12명, 13명이 앉아서 공부하면 공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복작되고 시끌벅적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용어로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난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 어린아이들의 기도 소리,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요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주인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맡기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아기를 잘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가능하면 아이 옷은 깨끗하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여행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이 주인 내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옷을 척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빨고 다려서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는 어디 있냐?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맡겼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아이를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해요? 아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모르시는구나. 아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공동체인지 진짜 고민이 됩니다. 보살필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점점 아이들이 없어서요, 교회마다 교육관이 소가 없는 구유처럼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요, 꿈이 생기고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교 쪽으로 제가 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내외가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부인 되는 젊은 여인이 임신 막달이었던 것 같아요.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외가 손 붙잡고 가는 걸 보는데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힘든 일을 해내는구나. 힘내시라고, 응원한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분들이 그래도 꽤 여러 명 있습니다. 자녀들 하나 둘 낳아가지고 영아부, 유아유치부에 그래도 꽤 많은 자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은 가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원하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요, 우리는 가끔 어린이들의 비위를 1년에 한 번쯤 맞춰주는 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는 민족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교육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리 앞선 세대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자손들에게 뭐 해야 되냐?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교회 데리고 가서 나 얘네들한테 예수 복음 전했어. 아니에요. 걔네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자. 가르쳐 지키게 하자.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아주 그 학교 다니기 전에 어린이집 이런 데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방을 다 마치고 나오면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문 앞에 서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이 아이가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래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 아주 심지가 고다. 안 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명구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리를 콱 눌러서 콱 숙이게 만듭니다. 인사해야지.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인사를 안 가르쳤겠어요? 전 가르쳤다고 봅니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된다. 물론 아마 그 명단에 목사는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인사합니까?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얘 인사 가르쳤으니까 이제 하나 안 하나 자기들 책임이지. 그건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머리를 꽉 눌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말씀을 고르라면 저는 지체 없이 여호수아 24장 31절을 선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함께한 장로들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때까지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세대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대가 형성이 됩니까? 사사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성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이건 진리야. 내 생각에 이건 옳은 일이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도래했느냐? 왜 영적 암흑시대가 도래했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명의 세대로 이어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세대를 영적 암흑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그건 우리 시대의 과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들은 생명의 시대로 이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가르치다가 얘네들 요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 점점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젊은 세대만 그렇겠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아예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에 요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후대라는 말로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도로 아하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NIV 성경에는 Next Genera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성경에 다음 세대라고 딱 규정해서 표현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데 앞선 세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된다.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내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질문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할 겁니다. 너는 네 자녀를 어떻게 하고 왔느냐? 걔 인생인데 걔가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의의 면류관 씌워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요, 이거는 하나 하고 천국 가야 돼요. 뭐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가르쳐 지킬 만큼 예수 복음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통사고 나고 뭐 어디 잘못하면 목에 삐끗해가지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파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뻣뻣하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게, 그게 목이 곧은 백성들의 현상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을 받는 시대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시대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원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자손이 성령을 거스른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삽이요, 이 시편 78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므로 우리도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다음 세대에다가 이걸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3단계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들려줘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들려주다 보면 알게 된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Hear, 그 다음에 뭐예요? Know, 그 다음에 tell이에요.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맨날 입으로 되뇌이지 말고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내 자녀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애가 신경질 내고 나갔어요. 부담스러워. 부모된 자로서 부담스러워. 아이고, 좀 조용히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 뭐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잘 추스려서 또 가르쳐야 돼요. Hear,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가슴판에 새기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뭐예요? 노후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텔입니다.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이 산 위에 올라가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에는 그게 팝송인 줄 알고 따라서 했어요. Go tell it on the mountain, 뭐 그렇게 나가는 노래인 줄 아는데, 가만히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수님 탄생한 거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텔이 뭐냐? 전하는 거예요.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그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책임져야 될 건 뭐냐? 내가 전달한 것을 내 자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이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극단으로 달라집니다. 아이고, 이번 기회에 진짜 정말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 하고 해가지고선 조금 남아있던 신앙도 까먹은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이번 기회에 뭐 사람도 만날 일이 없고 그러니 그저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심이 더 깊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어지신 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까먹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공통된 현상의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입에 자물쇠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입에 자물쇠가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세대를 MZ시대라고 합니다. MZ시대라고 부릅니다. 1980년생부터 2004년생에 일컫는 그 출생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이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에 잘 어울리고 뭐 휴대폰이나 이 모바일을 아주 잘 다루는 시대죠. 약 1,7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잃어버렸어요. 뭘 못했느냐? 들려주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가 아주 급속도로 크리스찬이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녀들은 1%에서 1.5% 크리스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미전도 종족과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의 손자녀들 중에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옛날에 60명이면 대여섯 명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어떤 많은 데는 10명쯤 손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가갖고 10명, 11명, 12명 있는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명이 들기가 어려워요. 각 반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전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법을 새롭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좀 더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면서 복음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입을 벌리는 그런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나예요. 이거 이기적인 표현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내가 중요하다. 손 뒀단 뭐예요? 이 시대에 내가 중요하다. 왜 내가 중요하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내 다음 세대에다가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고 살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 용돈 좀 더 줘라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너희들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나랑 같이 믿음 생활하자. 다시 입을 벌려서 예수 복음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같은 영적인 큰 위기, 이게 육적인 위기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남았어,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예요?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은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만이라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어린이 주일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적 과제를 선포하고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예요. 내 자녀 예수님 앞에 세우자. 따라해 보십시다. 내 자녀 예수님 앞에 세우자. 여러분의 자녀 예수 잘 믿겠거니 추측하지 마시고 내 자녀 예수님 앞에 바로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식을 보면서 깨달은 것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직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직 우리를 존경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임직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많은 젊은 세대들과 손자녀들이요, 교회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축하하려고 꽃다발 가지고 와요.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요, 일부러 어떤 가정들 손자녀까지 다 오면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 뭐예요? 엄마 사랑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존경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래서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좀 송구합니다. 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얘네들 장가도 안 가고 그저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 조촐한 세레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요, 저희 내외에 뭘 만들어 갖고 왔냐면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한테 감사패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감사패를 만들어서 저 난생 처음 아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해서 아들이 감사패 이러면서 쫙 해가지고 부모님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인도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패를 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공로패, 감사패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감사패, 아버지한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직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직도 우리를 존경하고 있구나. 걔네들이 표현이 서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도 표현해야 돼요. 그들에게 야, 나 천국 가고 너 지옥 가면 어떡하겠니? 나 천국 가는데 너도 갔으면 좋겠다.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너의 자손도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가정은 3대, 4대, 5대, 6대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기독교 명문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은퇴원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꼽더라고요. 우리 집은 5대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이어갔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우리는 6대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3대가 돼도 좋고 4대가 돼도 좋은데 여러분 세대에서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어떤 책임감, 새로운 사명,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라. 다음 세대에 전하라. 다음 세대에 전하라. 예수 복음 다음 세대에 전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다 기독교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모르는 미전도 종족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어서 나중 천국 가가지고 우리 세대만 바글바글하게 있다가 30년 기다려도 50년 기다려도 다음 세대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시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복음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천국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다음 세대의 복음 증거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패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로 만들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우리의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